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잘 알고 있죠? 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봅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너무 몰라도 너무 몰라. 여러분,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전주에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어느 분이신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주님과 사역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깊이 한번 깨닫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예수님을 깊이 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께서 떡 5개, 생선 2마리,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묻는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들은 아니 세상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이 너무나 궁금한 거야. 내가 이 땅에 왔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뭐라 하느냐? 근데 제자들이 말하잖아요. 아이고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라고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갖다가 하나의 선지자를 알고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인류 역사의 분수령이 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한 거예요. 이건 베드로가 깨달아서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질문에 여러분도 똑똑히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복되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모르면 우리는 교회에 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만 팔아먹는 사꾼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내 마음대로 사랑하고 내 마음대로 다 하면서 나중에 가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만 한다면 이건 우리 주님이 볼 때 너무나 가증하잖아요. 주님이 원하신다 그 뜻대로 기도하지도 않고 그러한 삶도 살지도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예수님을 부르려다가 마음껏 사용하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한테 내가 믿음생활 잘하는 것처럼 얘기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슬프겠어요. 첫째,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보냈을까? 오늘 우리는 성경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그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야만 됐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으로 내려온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여러분 알 필요가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보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있는 하늘나라에 있는 예수님을 불러서 세상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다, 하나님의 일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그것을 보게 하셨어요. 눈으로. 하나님이 내가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한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한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면, 예수님과 똑같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하나님 어느 순간에 누구의 전도 받아서 내가 예수를 믿어요가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천국에 있는 예수님을 언약대로 부르셔서 이 땅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도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나를 불렀을까? 내 자신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자식 많이 낳고 복받아라 복받아라, 축복이다 축복이다 그러려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우리 주님은 예수님을 부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말이에요. 그냥 나는 어느 날 갑자기 여기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해주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받는 역사 속에서 무엇을 담겨 놓았냐면, 나는 너를 이미 만세전에 지명했고 너를 예수와 같이 너도 이 세상에 복음의 전도자로서 세상에 너를 보냈노라. 아멘. 여러분, 이런 뜻을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니까 감사해요.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 이후에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예수님과 똑같이 세상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고 이 나라가 어떻게 성취되는 것을 나를 통해서 알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바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내 믿음의 본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누구냐를 아는 분들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인류 역사의 분수령이 된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기독교라는 말이 한자로 써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와 그리스도는 별개가 아니고 단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직능을 갖고 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즘에는 어느 교파에서는 기독교라고 말하고 어느 교파에서는 예수교라고 말하고, 여러분, 교파마다 예수님을 다른 방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로 말할 것 같으면 다 그리스도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어머니들이 살아오지만 자식들 잘 알아요? 나는 내 딸이 있지만, 저 앞에 있지만 난 내 딸 모르겠어 잘. 우리 집사람이랑 이제 오랫동안 살았는데도 나는 내 집사람 잘 모르겠어. 어떤 때는 내 아내 같고 어떤 때는 남남 같고 어쩔 수 없어. 내가 볼 때는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내 아내에 대해서는 내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세요. 아멘.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닫고 행동까지 그 말씀의 삶의 실천으로 옮겨지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이 풍성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의 실체이기 때문에 온몸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매를 맞아도 조롱과 멸시를 당해도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과 같은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는 예수님도 두려워했어요. 배고프면 배고파서 어찌할 거를 모르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은 내가 배고프다고 짜증내고 내가 매맞는다고 세상 사람들한테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세상과 조롱과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로 그 연약한 모든 죄인들이 너를 정죄하더라도 너는 그를 정죄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그 죄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라.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환경적 어려움을, 어떤 고난과 두려움을 능히 기쁨으로 믿음으로 물리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뜻 세 가지인데 그것은 바로 첫째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뜻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모든 죄인들을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름 안에 예수라는 이름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이름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옵니다. 구약시대는 기름 부음을 세우는 직분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 삼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기름 부음을 부으셨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그 시대에 가장 위대한 다윗 왕을 기다리듯이 선지자, 왕, 제사장, 이 삼직을 갖고 있는 세상 사람들, 세상에서 그런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만왕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왔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믿음을 주세요.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 말씀을 통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으로 열어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내가 교육적으로 도덕적으로 예수님께서 좋은 일을 하셨구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구나, 이런 정도지 여러분 그것이 삶의 실체하고 감격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깊이 아는 자는 내가 그런 거 다 몰라도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입니다. 일반적으로 권위를 지칭하는 칭호인데요, 이것은 옛날에 노예 주인을 말할 때 주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주는 주로 하나님을 칭하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이전 7, 8만 년 전에 이미 3천 이사나 집중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가 성경에 끊임없이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순간에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따라서 정말 드라마에서 보니까 그렇게 연속곡이 가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연출을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정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성경에 오신 것은 예언대로, 우리 하나님의 성취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성취된 예언이 뭡니까? 계보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삭의 후손으로, 야곱의 후손으로, 유대의 족속으로,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의 소송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계보에 따라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온갖 고난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나 이렇게 대우받는 걸 좋아하는데, 아니 대우받는 걸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를 너무나 이렇게 하니까 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목사님도 여러분과 똑같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여기 들어가면 똑같아요. 뭐 목사라고 해서 더 훌륭한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훨씬 나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분들도 많아요. 저보다 훌륭하게 하나님 말씀도 잘 아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 같은 목사를 세워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주도록 우리를 입으로 사용하는 것 그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목사를 갖다가 이렇게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도 나와 똑같다. 연약할 때는 연약하시고 믿음이 없을 때는 때로는 부부싸움도 하더라. 이렇게 인정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을 당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하니까 이 죄인들이 갖고 있는 이 더럽고 추악한 것을 세상 앞에 다 낱낱이 드러나야만이 이 죄가 없어지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가 다 드러나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면서 죄가 드러나지 않으려고 자신을 막 포장하잖아요. 포장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지 않아요. 심지어 여러분 삶 속에서 두려워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조용히 나와서 하나님, 나의 연약한 것, 나의 죄된 것을 주님께 낱낱이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은 뭐냐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너는 죄인이다, 너는 나쁜 놈이다, 너는 도둑놈이다, 이것을 알게 해주는 게 은혜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데 우리는 좋은 것만 은혜라고 해. 정말 은혜는 나 같은 사람이 얼마나 가증한 인간인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은혜 중에 큰 은혜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역사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아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간의 육신에 몸을 입고서 오셨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다른 것이들어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분과 같은 신화적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분명히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달력의 연호를 봐도 알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BC와 AD가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점으로 달력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전부 다 예수님의 연호를 쓰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안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 돼요. 그런데 모든 나라는 다 기독교 연호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탄생한 그날서부터 다시 한번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통해서 연호가 바뀌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연호를 쓰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모르면서 엉터리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못 믿겠다 그러면 BC를 써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서부터 지금 21년이 되었다. 예수님이 오신 날짜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지금 달력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히 살아계신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온 몸으로 표현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좀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대로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돼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아멘. 나는 예수님만 하나님의 자식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고
믿고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가 아니면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내가 구원의 은총을 누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세상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서 여러분도 그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여러분 내가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이 땅에서 온몸으로 표현해 내가시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온몸으로 표현해 주셨던 그 예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완전한 육신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사람이시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 앞에서도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리고 굶주리고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음식도 잡수셨고 주무셨고 고민도 하셨고 목마르다고 하셨고 피땀을 흘리셨고 시험도 받으셨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죽음을 여러분 온몸으로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여러분 나도 그렇게 살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셨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받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주신 그 감격과 그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이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했지만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오늘 교회 안 가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오늘 나 교회 못 가요. 그래, 예수님 왜 못 가? 오늘 누가 우리 친척이 결혼식이 있네요. 오늘 왜 못 가? 누가 상당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을 웃기게 만드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얼마나 가짜는 예수님으로 만드는지 몰라요. 무슨 핑계거리만 있으면 예수님 아시죠? 예수님 뭘 알아? 예수님은 하나님 일밖에 몰라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몰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서 응답해주고 응답 안 해주고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신성,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표현하면서 산 분이 있어요. 셋째,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몸을 입으셨지만 이것은 도성인신이라고 해서 성육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도 있고 인간의 모습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 살지만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또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연약한 죄인된 모습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을 보니까 정말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그분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사셨더라.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셨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정말 우리 예수님은 위대하신 예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마음으로 깊이 새기셔서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하셨던 그 소명을 여러분이 이루어내야 돼요. 아멘. 주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준 소명이 있잖아요.
우리를 부르셔서 그냥 너 천국 백성으로 살아라, 이 땅에서 구원만 받아라, 그것이 아니잖아요. 너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너희들을 통해서 또 다른 자가 예수님을 알아서 그들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도록 예수님과 같은 아름다운 사랑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와 멸망 가운데 그들이 십자가에 들려 죽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의 절망을, 모든 것을 온몸으로 다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것처럼 너도 택한 백성이라면 이제는 사랑하는, 아니 죄인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 수 없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대로 내가 살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를 닮았냐면 나를 닮았어요. 뭐 기분 나쁘세요? 저를 닮았다고 하니까? 내가 볼 때 여기서 보니까 우리 김병사님, 우리 선교사님 닮았어. 또 여기서 보니까 우리 또 남목사님 같이 또 이런 분들도 다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누구를 닮았냐면 예수님을 닮았어요. 여러분도 최소한도 그렇게 말해야 돼요. 아니, 얘기할 때 내가 보니까 아이고 당신은 예수님을 닮은 게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